우리가 질문하는 걸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우리 갖고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질문을 마음껏 던져보지 못함으로 해서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뭐가 궁금한지도 모르고 지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우리한테 지금 영향 준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출근을 할 때 이 질문을 했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과연 내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일을 할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한테 오늘 던져지고 싶은 질문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 합니다. 하나님과 교회가 세상에게 나쁘게 비춰지는 것을 마음 아파하는 사람,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나를 영광 돌리면서 나의 영광 위해서 사는구나. 이게 첫 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번에도 이제 주기도문이 있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3명씩 짝을 쪄서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임을 하냐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가 어떤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요,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못 받습니다. 왜? 어머니와 아버님 사랑도 조건부 사랑이고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실망했을 때 길거리 지나가는 교회 오빠한테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희망이 없어요. 삶에 목적이 있어야 내가 하는 일에 의미가 있어야 행복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요. 그럼 무엇을 하면 어떤 직업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되겠죠. 그걸 찾기 위해서 잠깐 게임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이거는 영국 문화원 글로벌 리서치에서 조사를 한 건데요. 영국 문화원이 생긴 지가 8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2년 전서부터 지난 80년 동안에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을 미친 사건이나 사물이나 발명품이나 사람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10,000명에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 이 사람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 이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를 해갖고 1위서부터 80위까지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퀴즈를 주는데 3명씩 짝을 지어서 퀴즈를 내는데요. 핸드폰 조사를 하면 안 되죠. 스마트폰은 안 되고요. 자, 셋이 짝을 지어서요. 아니면 4명도 괜찮아요. 잠깐 짝을 지어서 5개를 짜는 거예요. 지난 80년 동안 어떤 것이 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지 하고 제가 3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0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앞에 봐주세요. 자, 랭킹을 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이걸 하나씩 보여줄 때마다 아까 여러분 소그룹에서 나왔으면 광성! 이렇게 외쳐주세요. 네, 근데 안 나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자, 랭킹을 보겠습니다. 10위. 뭐 있을까요? 세계 여성 인권 신장. 이게 세상에 영향을 미친 10번째였어요. 9위, 원자폭탄 투하. 나왔어? 예, 하나 벌써 나왔습니다. 8위, 소비에트 연방 해체. 7위, 넬슨 만델라. 6위, 환경 보전 인식 확대. 안 나오죠. 5위, 9.11 테러. 예, 역시 테러 분자 같이 생겼어요. 예, 좋습니다. 4위, 세계 인권 선언. 3위, 가정용 컴퓨터 보고.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2위, 페니실린 용량 대용량 생산. 1위, 인터넷 발명. 예,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13위, 인공위성 첫 개발. 22위, 피임약 개발. 24위, 텔레비전 방송 시작. 34위, 신용카드 개발. 63위, 라면 발명.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거를 여러분만 하지 않고요, 대학생도 하고요, 유학생도 하고요, 청년들도 해봐요. 큰 교회 훈련 잘 받은 교회도 다 가서 해보고요, 제가 일반 대학교 가서 강의 받을 때도 해보거든요. 크리스찬들이랑 하면요, 3개 이상 안 나옵니다. 근데 경희대 학생들 제가 강의할 때 해봤는데요, 7개 나오고요,
영국 유학생들하고 했는데 8개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한테 뭘 시사를 해주냐면 우리가 보는 관점을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어려서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기독교 유혹만 받고 앉아서 성경만 읽었을 때 너무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관점이 너무 작아져갖고 세상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요, 지난 100년 동안에 세상을 향해서 했던 가장 큰 메시지가 뭐였냐면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은 같이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돼. 왜? 보는 것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눈을 조금 열어줄까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은 간단히 얘기하면요, 창타구종이라고 해요. 창조, 타락, 구속, 종말. 다 들어봤죠? 근데 우리는 거의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읽는 책이, 받은 교육이 다 이걸 얘기해 줍니다. 80% 이상의. 우리는 죄인입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고 지금도 불교인으로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창조라는 것은요, 첫째 날 뭘 창조하시고 둘째 날 뭘 창조하시고 셋째 날 뭘 창조하시고, 이걸 외우는 게 창조가 아닙니다. 창조를 알게 되면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알게 돼요. 저는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CC라는 것에 예수 믿고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거든요. 그랬더니 성적이 배설물처럼 나오는 거예요. CCC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루에 11시간씩 성경 읽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창조를 알고 보니까 내가 왜 일을 해야 할까? 하나님이 일을 왜 창조하셨는가? 일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 것인가? 일은 어떤 목적이 있는가? 그리고 종말론을 해보면은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게 있어요. 주님이 며칠 날 오신다. 이건 시한부 종말론, 잘못된 종말론입니다. 진짜 종말론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임재해 가셔서 지금 내가 있는 가정과 학교의 일터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 진짜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좀 넓게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어 많이 들어봤죠. 예배, 경건, 헌신, 큐티, 주일, 성수, 영혼권,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고요. 전도, 부흥, 선교, 희생, 헌금, 기도, 이런 단어 많이 얘기합니다. 저도 많이 얘기했어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한테 덜 익숙한 단어들이 있어요. 정의, 인권, 직업, 청년 실업, 사회 변화, 사회 참여, 구조화, 신앙생활과 직장, 그 다음에 동성연애, 공공윤리, 이런 얘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죄를 구원받는 것에 너무 초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구원을 받아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시작하는 것은 스타팅 포인트고, 그 다음에 나와서 여러분 직업을 갖고 사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청소년들을 많이 상담을 하고, 제가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제가 가르쳐 봤는데 가장 많은 상담 내용은 뭘까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이거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 한번 했습니다. 근데 질문을 누가 많이 했는지 아세요? 공무원으로 살고 계신 그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오셔서, 목사님, 저 진로 문제는 학생들만 문제가 아니고 지금 40대 중반, 50대 초반에 있는 저희들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뭘까요? 이 질문이 일평생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직업을 바꾸는 것이 결정적인 게 7번 내지 9번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학교를 갈 때 전공을 선택해서 진로를 선택해서 직업을 하나 갖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한 것은 그 질문이 계속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진로와 소명을 찾는데 답이 어려운 이유는요, 뭘 하고 사느냐 질문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며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 글을 봤는데 어떤 친구 글을 올렸어요. 아침에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피곤할까? 정답 뭘까요? 네가 한 거 출근. 여러분, 직장에 출근했다는 자체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대학생도 지도해보고 우리 큰딸이, 그리고 둘째가 대학을 이제 졸업하는데요, 직장 찾는 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가서 출근 도장 찍을 때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출근 도장에서 가보면 직장 생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 속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까요? 그래서 창조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해보면, 여러분, 원래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는 의식주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교복 입는 게 행복하죠? 왜 그럴까요? 뭘 입을까 걱정을 안 했었잖아요. 토요일날 저녁 때 되면 우리 집에 있는 딸들이 계속 집에서 옷을 안 입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야, 왜 옷 안 입고 돌아다니냐? 그럼 아빠, 나 내일 뭐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 입고 갈 옷이 없어. 아무리 옷이 많아도 입고 갈 옷이 없습니다. 왜? 입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업을 갖는 이유가 의식주를 해결하는 거죠. 근데 이걸 해결을 위해서는 행복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의식주가 해결된 세상을 만드셨고요,
영화 마션을 봐도 알아요.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한 사람이 총 과학을 동원해서 감자 하나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는 그냥 놔둬도 나올 수 있는 걸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관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인 내 아내와의 관계, 하나님 관계가 좋았죠. 그리고 일이 창의적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었으니까 여러분이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것이 해결된다면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거랑 조금 다른 삶이죠. 지켜야 될 건 단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였는데 그 관계는 바로 어떻게 나타나죠? 선악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하나님 창조하실 때 저는 좀 이렇게 못생겨 창조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어요?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창조하시고 이건 따먹지 못하게 해야지. 그러려면 선악과를 어떻게 만들면 돼요? 과일을 딱 보니까 피고름이 줄줄 나와. 그리고 과일을 쪼갰더니 거기 가래가 막 나와. 그러면 안 먹겠죠. 근데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잖아요. 그걸 먹은 다음에 사망이 왔어요. 의식주 모든 영역에 역기능이 됐고요. 타락 이후에는 관계가 악화됐죠. 우리가 하는 일 딴 거에도 관계가 악화됐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도 노동이 보장이 되지 않고요. 약육강식과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되게 딱딱해 보이지만. 자, 보세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그랬어요. 옛날 때 이혼 증서도 없던 여자는요, 지나가다 사람들한테 나쁜 짓을 당해도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나쁜 짓 할 때 보여줄 때 이혼 증서가 있으면 그 여인이 생명을 보장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없었던 법이에요. 그리고 50년째 되면 희년을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 친구 중에 아는 친구가 교회를 하다가 교회가 쫓겨나게 됐는데요. 그 건물이 그 주인이 나가려서 나갔어요. 여러분, 창조주보다 높으신 분은 건물주입니다. 이 세상에. 근데 그 분이 그 건물주가 건물을 얼마나 갖고 있나 봤더니요, 강남에 80층짜리 건물을요, 그 높은 빌딩을 80개나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큰 부자겠죠? 여러분, 그런 부잣집이 사람이랑 같이 만나다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가 아닌 게 슬퍼질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희년법이라는 것은요, 50년 되면 모든 사람이 다시 다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나눠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갖고 있는 제도대로 살면 이 나라가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노예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팔아먹었다 할지도 7년 되면은 풀어주게 돼 있고요. 소나 양의 도둑질은 2배로 변상하고 나그네도 학대하거나 억압하지 말라고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 외에도요, 전 영역에서 온전한 통치를 다 하시도록 우리에게 원래 관심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하는 것만 영적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 전 영역이 다 영적 생활이죠. 그렇다 내가 다스림을 받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고요. 세상에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스림을 받는 걸 세상의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만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죠. 여러분, 이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비행기가 22,000피트에서 올라가 뜨자마자 옆구리가 터져나가면서 사람이 막 빨려나갔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 조종사가 누가였냐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거는 비행기가 추락할 수밖에 없는데요, 너무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착륙을 성공해요. 기자들이 와서 질문합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으로서 그 어려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승객들을 위해 잠깐 기도하고 일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도 하고 방언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쌓아야 되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기장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책임감과 능숙함이 영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실력을 쌓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타난 이 주기도문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어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하겠다 하는 비전 선언문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랍비들이 기도문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주셨고,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고요, 현재적으로.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 너무 성경적이고요, 일용할 양식은요, 단순히 끝나지 않고 일이 수반되기 때문에 직업을 달라는 기도랑 같습니다. 자, 한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일학교를 갔어요. 그랬더니 밥 먹기 전에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라고 해서 기도를 했어요. 아빠가 화가 났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딱 하니까, 야! 이건 무슨 하나님 주신 거야. 아빠가 이래서 돈 벌어 갖고 온 거야. 내가 울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아빠, 날씨와 환경과 농부를 만드시고 농기구를 만드는 사람, 유통구조를 만드시고
도로도 만드시고 국가가 안전하고 거기에 엄빠의 수고와 경제력이 있는 거지. 그게 모두가 다한 것이 일용할 양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도 쌀 한 톨 못 만들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팔아야지만 쌀을 사 먹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잘하는 걸 한 가지 갖고 하시지만 직업을 갖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인 일꾼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직업을 어떻게 찾을까? 아주 간단하죠. 자, 인생은 한 방이에요. 한 방. 여러분, 저는 집안에 지금 불우하게 태어나갔고요. 할 줄 아는 게 아무도 없었고요. 키도 작았고 예체능은 꽝이었어요. 특별히 남자들이라는 농구 같은 거 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왜? 그걸 얘 갖고 집어는 뭐에 빠지는 걸 또 거기서 집어넣고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예체능도 못해 공부도 못해 어렵죠. 근데 저한테 인생이 한 방이 왔어요. 어머님이 밤 늦게까지 일을 하시고 들어오시는데 그날 제가 만화를 1시간짜리 만화를 보고 왔어요. 그 당시에 애니메이션이 별로 없을 때였습니다. 나라 로봇 태권보의 장편 애니메이션을 보고 와서 어머니한테 생동감 있게 1시간짜리 만화 영화를 2시간 동안 설명해 드렸어요. 어머님이 그걸 들으시더니 평생 저를 칭찬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랑 아버지랑 생긴 게 너무 똑같다고 싫어하셨어요. 걸어가는 이 뒷꼭지도 아버지랑 똑같다고 싫어하셨어요. 그러셨는데 그날 제 2시간 동안의 만화 영화 설명을 듣고 딱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칭찬해 주셨어요. 너는 물에 빠져 뒤져도 주둥아리는 둥둥 뜰 거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말하는 직업 갖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초등학교 3학년 때 깨달았어요. 그 사람이 이런 모멘트가 없으니까 똑같이 직업 16개 중에 선택하는 거야. 의사, 변호사, 공무원, 선생님 16개 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하는 것 한 가지는 누구나 다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외형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흥미, 재능, 환경, 가슴 뛰는 순간, 분노, 경험, 시대적 흐름과 역사 이 모든 것이 압축돼서 70억 인구 중에 나 한 명만 딱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잘하는 거 한 가지 봐도 자기다움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 검사하는 것도 해보세요. 학교에서 이걸 하면 억지로 해. 내가 우리 경희대 학생들도 해보는데 검사 결과가 엉망이야. 왜? 학교에서 어차피 돈 내주고 하는 거니까 아무나 거서 그래요. 근데 사실상 이런 검사 하나하나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데 굉장히 도움되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한비아는 세계 여행을 하다가 어린아이가 죽어가는 어린아이한테 죽을 줬는데 3일 만에 미움 받고 고개 드는 거 보고 가슴이 뛰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 지금 일평생 구호 활동하고 있잖아요. 자, 김수혁이라는 지금 청년이죠. 이 사람은 세계 여행을 하다가 차가 없는 데서 트럭에 타고 가다가 새벽에 트럭 속에서 태양 뜨는 거 보고 가슴이 뛰었다고 해요. 이런 순간을 만나는 거 인생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김우수라는 사람은 죽었죠. 소년원에서 자란 사람 전과 7범 사람입니다. 소년원에 들어가 살고 있다가 어린이재단에서 나온 잡지를 봤는데 고아를 위해서 기부하는 걸 보고 나서 나 나가서 살 거야. 그래서 나와서 주말에서만 오토바이 짜장면 배달해서 그 돈 번 거 갖고 어린이재단에 기부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을 때 핸드폰에는 아무런 사람이 전화번호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간 마지막 인생의 영향은 굉장히 커요. 가슴 뛰는 순간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키웠던 고등학생 중에 한 친구는 수학을 밤새 풀어갖고 그 다음날 친구가 못 푸는 문제를 풀어줬을 때 그 친구들이 자기가 수학 푸는 걸 보고서 얼굴이 환해지는 걸 보고 가슴이 뛰었대요. 지금 미국으로 가서 수학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있습니다. 인생의 한 방. 그것은 뭐 로또 복권을 당첨되라는 것이 아니고 내 감성을 자극해 줄 수 있는 거 한 가지 만나면 되죠. 나는 몹시 닮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지금 이 시대의 비극은 닮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거야. 연예인 외에는. 그래서 누군가를 내가 닮고 싶은 사람. 흉내내고 싶고 흉내가 잘 내지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만 만나보세요.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거라는 말이 있는데 부러우면 지는 게 아니에요. 부러워하는 거는요, 내 속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김재동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차근차근 앉아서 사람들의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저는 김재동이 나오는 그 프로는 꼭 봐요. 근데 외모는 닮고 싶지 않아요. 근데 부럽다는 것은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마치면서 마지막 메시지를 하나 여러분께 선물하고 가고 싶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쓰레기통이 없다. 예. 저는 인생에 쓰레기통이 쳐받고 싶은 순간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정신박애가 소아마비 누나가 살고 있었어요. 저보다 6살 많은데 한 번도 자기 손으로 밥을 먹거나 화장실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누나가 바지에다가 오물을 싸놓으면 그거를 채워주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누나가 내 숙제한 걸 찢어놔서 아버지 아무에 안 계실 때 귀시하다기서부터 해갖고 장애인을 구타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재수할 때 저희 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도 내가 누나를 때린 걸 알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생에 돌이켜서 그 순간을, 그 날짜를 제 인생에 파버리고 싶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가끔 술 드시고 오셔서 어머니를 때릴 때 그냥 때리신 게 아니고 화장실 옆에 있는 부삽을 들고 와서 그걸 막 어머니를 찍어서 여기 피 나고 막 이런 장면. 제가 참다 못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수박 자르는 칼을 들고서 아버지를 배를 찌르고 인생을 끝내려고 방에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이도 부러지시고 피를 흘리는 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그날 밤을 말려주셨어요. 저는 이 시간 짧아서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인생의 쓰레기통에 처박고 싶은 순간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을 만났다 보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해놨어요. 그걸 미국 사람들은 There is no trash bin in heaven. 하나님 나라에 쓰레기통이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청소년들도 만나보고 하면은 10살, 15살인데 슬픈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인생의 쓰레기통에 처박을 일이 하나도 없어지고요. 오히려 그것이 거룩한 분노로 내 열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이런 학교 다니니까 너무 저는 굉장히 여러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딴들이 잘하는 것만 따라갈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잘하는 것 한 가지를 발견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세상을 새롭게 할 리더를 양육하는 광성 드림학교와 청년들의 시대적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청년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청년의 뜰에서 제작 지원하였습니다.